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스겔서 38장 2절은 곡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곡이 역사적으로 누구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곡에게 큰 군대를 맡기십니다. 바샤, 즉 페르시아와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인 구스, 리비아인인 북과 고멜, 도갈마 족속의 이 군대를 통솔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는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데요. 곡이 연합군을 이끌고 북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습을 어제 생명에서 한 본문인 에스겔서 38장 15절과 16절 상반전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곡이 통솔한 군대는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맞설 수 없는 군대였죠. 이 군대는 마치 구름이 온 땅을 덮듯이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었는데요. 짙은 먹구름이 땅을 덮을 때 사실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름이 다시 거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기만을 바랄 수 있을 뿐이죠. 곡의 군대가 덮칠 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곡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곡의 손에 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뿐이었죠. 하지만 손쉬운 승리를 예상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곡이 미처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패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릴 심판의 이 한 복판으로 자신이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사실 곡은 전쟁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겼습니다.
크고 강한 이 연합군을 통솔하는 자신을 아무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곡이 지닌 이 같은 오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꺾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세 가지 방식으로 막고 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큰 지진이 있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지진은 온 창조 세계를 뒤흔들고 떨게 할 지진이었는데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또 하늘의 새들 역시 떨게 할 만큼의 큰 지진이었고, 성벽뿐만 아니라 높은 산과 절벽 또한 무너지게 할 큰 지진이었죠. 이 큰 지진 앞에서 결국 곡이 이끄는 군대 역시 두려워하고 떨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21절에서 곡의 군대가 서로를 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합군이 한데에 힘을 합쳐서 서로의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면 외부의 적에 맞서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전염병과 피, 또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을 곡의 군대 위에 비처럼 쏟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리 강하고 잘 훈련된 군대라고 하더라도 창과 검으로 전염병이나 폭우와 맞서고 방패로 우박이나 불과 유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비처럼 쏟아지는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게 될 것이었죠. 결국 곡은 출애굽 당시 바로의 군대가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마침내 홍해에 수장되면서 전멸하게 된 것처럼 전멸하게 될 것이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곡을 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이 바사와 구스, 붓과 고멜 등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이끌 수 있게 하셨던 이유는 이 여러 나라의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곡의 군대처럼 어떤 예기치 못했던 위험과 위기 또 어려움이 먹구름처럼 우리를 들이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서 사방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우리 자신의 진로와 미래, 운명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도 이를 지나치게 염려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그때에도 마치 먹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친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린 그때에도 그 너머에 맑은 하늘이 항상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불완전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혹 짙은 먹구름과 같은 위기나 위협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지나치게 이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저희에게 은총과 자비의 빛을 비춰주실 주님을 언제나 바랄 수 있게 하시고, 혹 온 하늘을 잿빛으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더라도 그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듯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위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